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보배들이십니다.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동물 전염병, 사람에게 악성 종양,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이걸 좀 구분을 하면은요, 자연 재앙이 있죠. 피가, 개구리가, 또 이가, 파리가, 강이 피로 변하니까 자연 재앙 맞죠? 그다음에 이제 질병 재앙이 있어요.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도는 것,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이 생기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곡식 관련된 재앙이 있어요. 이것도 자연 재앙이긴 한데 앞에 언급한 4가지는 그냥 곡식에는 피해를 안 입혀요. 근데 뒷부분에 나오는 이 재앙은 곡식에 치명타를 매기는 거죠. 우박 같은 것들, 메뚜기 같은 것들. 곡식이 완전히 초토화되잖아요. 식량이 모자라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 부류가 사망과 관련된 건데 여기 이제 흑암과 장자의 죽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 재앙, 죽음 재앙에 흑암과 장자의 죽음이 들어간다. 여기 4가지로 자연 재앙, 질병 재앙, 곡식 재앙, 그다음에 죽음 재앙 4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관련된 게 오늘 본문에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흑암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아니 근데 깜깜해지는 거잖아요. 빛이 한 줄기도 안 들어서는 거잖아요. 햇빛도 없고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 흑암 이 재앙을 죽음하고 연결을 시켰을까? 간단합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요. 이 빛하고 생명하고 연결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없잖아요. 사람이 못 살아요. 동물이 못 살아요. 식물들도 못 살아요.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야 자라잖아요. 그죠? 그 광합성에서 자란 식물들을 초식동물이 먹잖아요. 또 그 초식동물들을 육식동물이 먹잖아요. 또 사람은 잡식이죠. 그래서 초식과 육식을 다 먹잖아요. 이러면서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흑암이 없다. 그러면은 뭐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문제가 아니어도 빛이 없다면 사람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햇볕을 안 쬐야 피부가 하얗게 유지될 것 같으니까 햇볕을 안 쬐는 사람이 있는데 햇볕을 너무 안 쬐도 병 생기는 거 아세요? 햇볕이 사람에게 필요해요. 이 빛이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흑암으로 애굽 전역을 덮어버린 거예요.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가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도 없으되. 그 앞부분에 나오는 재앙들이요. 자연 재앙 같은 것들 이게 특별히 애굽에서 섬기는 여러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해요. 네, 흑암 재앙,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애굽에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태양은요 아주 강력한 신이에요. 바로 파라오라고 하는 존재는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태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가 막강한지 몰라요. 신적인 존재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태양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추앙을 받는 태양이 한 줄기 빛마저 비출 수 없을 만큼 깜깜한 흑암이 애굽 전역을 3일간 닥쳐버린 거예요. 야 우리가 섬기는 신이 아무 힘이 없구나. 저 히브리 사람 저 모세가 한마디 선언하니까 우리 신이 3일 동안 얼굴 코빼기도 못 비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게 만든 거예요. 태양 숭배 의식은요 바로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9월 달에 테베에서 행해져요. 오벳 축제라고 그래요. 이게 태양 숭배 축제인데 이 태양을 막 경배하고 높임으로써 바로가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국민의 초점이 태양신 태양신 태양신. 근데 우리 바로께서 우리 파라오께서 저 태양신의 아드님 이러니까 권력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태양이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신 거죠. 근데 희한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을 이제 고센이라고 그래요. 이 고센 땅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인 빛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여기 이제 빛이 있어요. 여기는 깜깜해요. 그러면 이 빛이요, 이 빛이 이 깜깜한 쪽으로 가죠. 이렇게 하더라. 갈수록 희미해지지만 깜깜한 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리고 깜깜한 쪽에서 보면은 빛이 있는 쪽이 환하게 보여요. 한밤에 가로등에 불이 켜 있으면은 그 가로등 불빛이 멀리서도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이 고센이라는 지역에서는 빛이 있어서 얼굴이 보이는데 일어나고 자는 게 가능한데 활동이 가능한데 다른 지역은 흑암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럼 흑암이 임한 애굽의 다른 지역에 이 빛이 그쪽으로 어느 정도 흘러가야 돼요. 멀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근데 이상하게 이 고센 지역에 이 빛이 있는데 애굽에서는 이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흑암이 덮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하죠.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재앙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희한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바로에게 가서 선포를 하고 재앙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재앙이 쏟아질 때 그 마술사 2명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따라한단 말이에요. 뭐 지팡이 뱀이 되게 하는 거 이거 따라요. 그죠? 개구리 올라오게 하는 거 따라해요. 그죠? 근데 어디서 멈추죠?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는 거. 거기서부터는 못 따라해요. 왜냐면 생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사단이 따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죠?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이 생길 때 이 마술사들에게도 악성 종양이 생기면서 알아듣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앞에 나타나지를 못해요. 그럼 이제 바로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거 우리가 감당할 차원을 넘어가는구나. 이거 위험하다. 애굽이 다 박살나게 생겼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신하들이 막 단체로 들고 일어나서 바로요 보내세요 막 이렇게 나올 정도로 여러분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지금 왕이 있는 나라들도 가능해요. 입헌 군주제니까 군림하되 통치는 하지 않는다. 이게 입헌 군주제예요. 군림은 하는데 통치는 하지 않는다. 통치는 수상이에요. 총리가.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바로는 신이란 말이 신 앞에 어디 감히 신하들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신하들이 그렇게 말할 만큼 상황이 다급해요. 근데 바로가 계속 마음 바꿔요. 보내겠다고 해놓고 뒤집어요. 호떡 뒤집듯이.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좀 더 빨리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좀 더 빨리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고 좀 더 빨리 출애굽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거 지연을 시키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제대로 심판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이 곧게 만드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4가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할 때 상태예요. 그게. 그 엘리의 2 아들이 죄를 많이 짓잖아요. 아버지 엘리가 불러다가 호통을 치는데 안 들어요. 왜 안 들었는 줄 아세요? 들으면 사는데 왜 안 들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결심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죽이기로, 다시 말해 심판하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돌이키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를 하세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애굽의 군대가 병거까지 동원돼서 총동원돼서 뒤쫓아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애굽에 있는 게 좋았을 텐데 왜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막 난리 버거지를 쳐요.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그때 강팍하게 만드시고 뒤쫓아오게 만드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도전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망할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바심 될 것도 없고 답답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망연자실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기를 돌아보면 그게 지혜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애굽의 10가지 바로의 장자의 죽음까지 임하고 나니까 왕도 신하도 백성들도 그냥 다 배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빨리 나가. 그러면 물품 좀 줘. 이전에 나갈 때 물품 좀 줘 그러면은 안 줄 텐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 다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가지고 나가. 금은 보석까지 다 줘요. 노예들 다 줘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쓰이죠?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쓰여요. 이때 이 물질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금, 은, 보석, 실 재료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까지 안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려고, 더 크게 복을 주시려고, 때때로 더 궁지에 몰아가는 것처럼, 때때로 더 힘들게 지연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기도 하신다는 거, 이거 보실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자, 이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10번째 재앙에 대한 부분인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이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 유월절 양은 예수님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세례요한 인기 스타예요. 아주 강력한 설교자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광야까지 몰려 들어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이 세례요한과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군중 앞에 등장하시는 장면, 공생의 시작입니다. 이때 세례요한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수님이 누구지를 알아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 가듯이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 간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그래서 우리 찬양의 가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양하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거를 회개하는이라고 부르는 사람 잡고 있어요. 회개하는이 아니요.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전부 다 피로 씻어요. 여러분, 피로 세수하면은 씻기는 게 아니라 빨개져요. 빨개져요. 이 피로 씻는 것은 때가 아니에요. 이 피로 씻는 것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진짜 많아요, 보혈 찬양이. 왠지 아세요? 이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만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제가 아까 죽음 심판이라고 했어요. 흑암, 그 다음에 바로의 큰아들, 신하들의 큰아들, 장군들의 큰아들, 백성들의 큰아들, 천민들의 큰아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 이 하나님의 심판, 죽음이 임해버려요. 피할 길은 딱 하나, 어린 양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이 사망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가르쳐드렸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도 둘째 사망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가르쳐드렸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모든 인류가 이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 벗어날 길이 없는데 길은 딱 하나, 어린 양 예수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피를 묻혀진 상태가 되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할 조건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기쁨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심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